제 옷도 밟고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그 위를 지나가셨습니다. 또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했던 그 놀랍고 뜨거운 퍼포먼스가 우리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 호산나 찬양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목사님 언제 천국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 하시겠지만 보통은 천국에서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흉내내는 일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 일이 천국에서 그대로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찾아본다면 뭐냐? 예루살렘 입성처럼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뜻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었는데 핍박의 빌미를, 그 십자가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고난의 현장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신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뻔히 고난이 앞에 보이고 핍박이 앞에 보이고 십자가가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두벅두벅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경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십자가는 사실 고통이고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할 때 사용됐던 못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늘 상상을 했지만 그 정도로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집에서 액자 걸 때 박는 못보단 조금 더 크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박물관에 그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못을 보니까 이만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님의 살을 찢고 뼈를 부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훨씬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이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느냐? 승리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낙이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진군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이 확신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이 험한 죄 많은 세상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내 곁에인 십자가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줄로 믿습니다. 웰링턴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한 웰링턴 장군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워터루 전쟁은 워터루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튼 운동장에서 이겼다예요. 이튼 운동장이 어디냐? 웰링턴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영국군들이 이튼 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를 이튼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뭘 배웠느냐? 애국심을 배웠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의 승리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워터루 전쟁에서 대적자로 나선 프랑스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군인에 왔느냐? 돈 없고 권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전쟁이 붙자 이튼 출신의 병사들은 내가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인들은 내가 빼먹고 돈 없어갖고 힘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개죽음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냐고 도망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 15,000명 죽었고요. 프랑스군 4만 명 죽어가지고 그 전쟁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작정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확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확신이 내 속에도 형성되어 있고 여러분 속에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한복음 19장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빌라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옳은 사람이 왜 채찍질에 맞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거는 빌라도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억지로 지려고 하는 사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을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 사명이라면 기꺼이 그 길로 가겠다고 작정하는 자가 십자가 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 속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나귀도 중요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펼쳐놓고 우리 주님 나귀 타고 그거 밟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옷을 깨끗하고 잘 입고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슨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입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악초로 소문나 있는 유명한 철학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아내 이름이 크산지페입니다. 이 크산지페가요, 어느 날 축제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장롱을 쫙 열면요, 옷이 수십 벌 걸려 있는데 쭉 보면서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네.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옷이 많은데 이 크산지페도 얘기를 합니다.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크산지페한테 구박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느냐?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고 미안해,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사줘야 될 텐데, 그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밖에 안 받았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축제 보러 가는 게 아니구만. 당신 이쁜 거, 당신 옷 잘 입은 거 보여주러 가는 거지. 그러다가 아주 혼쭐 났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정말 철없는 남자들이요, 욕먹고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좀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이었을까, 제일 나쁜 옷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나쁜 옷까지는 아니지만은 기억나는 옷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님이 그 교복을 사줬어요. 옛날에는 다 없이 사니까 교복 한 벌 가지고 3년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로 광목으로 만든 그 교복이었는데 검은 물 들여가지고 이렇게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3년 입으라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단을 이만큼 해서 턱 해가 안쪽으로 한 그런 교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키가 작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평균 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교복을 입을 때 3년을 입다 보니까요, 몇 번 느렸어요. 그래서 그 교복 입고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 여기만 봤으면 좋겠더라고. 여기 위에만. 요 밑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 왜? 그 교복이요, 단이 하얀 줄이 2줄이 쫙 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펼쳐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다, 좀 없이 살아도 행복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그 옷 입고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참
참 지혜롭게 잘했어요. 자기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그 나귀 타고 거기 밟고 지나가도록 쫙 펼쳤습니다. 물론 그 행사 다 끝나면 자기 옷 도로 찾아서 입고 갔지만, 나는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들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 주님 밟고 가시도록 펼쳐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이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이거 입고 천국 못 갑니다. 이 옷은 육신의 옷일 뿐입니다. 잠시 입을 수는 있지만 이거 입고 천국 못 갑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육신의 의미로 놓고 보면 뭘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라, 그런 말씀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놓고 보면 구원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성령의 흰 두루마기를 입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언자는 예언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을 때 그 대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하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그 아론이 입었던 옷, 그 겉옷,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요, 누가 벗긴 줄 아세요? 모세가 벗깁니다. 모세가 벗겨가지고 이 옷 들고 가갖고 누구에게 입혀줬느냐?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옷이 그 존재였어요. 옷이 그 사람의 의미였어요. 옷이 그 사람의 직분이었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줬느냐?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니까 그 순간 뭐가 됐느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엘리사가 소 12교리로 농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그 사람을 선지자로 스카우트하라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해가지고 강물을 해치고 능력을 베풀었던 거 잘 알지만, 그 사건의 처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엘리야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스카우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카우트할 때 뭘 했느냐?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휙 던져서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나중에 이 겉옷 넣어줄게, 네가 선지자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봤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옷이 그렇게 꼬질꼬질할 수가 없어. 물론 육신적인 의미로는 안 꼬질꼬질하지 않겠죠. 맨날 빨아입고 데려입고 했겠지요.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이 옷이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우리 겉옷 벗어도 됩니다. 이 겉옷 벗어서 예수님 걸어가실 때 깔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주느냐? 성령의 흰옷을 입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만든 그 흰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성도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을 다 경험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22장의 비유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비유느냐?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임금이 많은 사람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다 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저 사람 내쫓으라.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때 마태복음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우리가 이 겉옷 벗을 필요가 있느냐? 이 때가 꼬질꼬질하고 죄 많은 이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흰옷을 입을 때 우리는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우리의 죄 많은 이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서 펼쳐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옷, 구원의 옷, 성령의 힘두루마기를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국에서 호산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성도,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비록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문제 많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자의 겉옷이지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제 옷도 밟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게 성령의 흰옷을 입히시사 하나님 전에 세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영원토록 주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존전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천국의 24장로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의 모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십자가지로 입성하실 때에 나의 이 더러운 옷이지만 육신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흰옷을 입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